무교 온라인 성경 이야기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저희 분열 왕국 시대의 8번째 주제 호세아, 아모스, 요나에 대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살피며 하나님 성경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배우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깨달은 바를 순종으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시대에 정말로 바르고 진실한 하나님 마음을 살펴 기쁘시게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참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참 지혜자요 지략자 우리 모두가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 예언자들이죠. 통화에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렇게 예후까지 생각해 보았지요.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 그리고 엘리사에게 또한 선지 생도 중에 한 사람에게 명하여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도록 하지요. 이유는 이 아합 왕조를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우상 숭배의 땅으로 이스라엘을 오염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온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인데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였지요. 그리고 아달랴는 여호사밧 때 여호람과 결혼을 시킨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정치를 전략적으로 사용해서 남유다에까지도 바알 신앙을 갖도록 한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지 못하도록 혼탁하게 하는 정치와 정책을 펼쳐나갔다. 그 딸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후를 통하여서 아합 왕조는 물론이거니와 남유다의 이와 같은 영향력에까지도 이 예후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할을 행하게 하심으로 심판을 단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8번째 이제 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할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여로보암이 앞서 나왔던 여로보암과는 별도의 인물입니다. 이름만 같고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리되어졌을 때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자기 왕국이 정치적으로 존립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북 딱 선을 걷고 단과 베델에 제단을 쌓았지요. 우리 예루살렘까지 굳이 안 가도 된다. 우리에게도 예배 드릴 때가 있다. 꼭 유대 레위인이 아니어도 된다. 우리에게도 제사를 섬겨줄 비슷한 사람, 유사 제사장들을 다른 사람들로 세워놓지요. 날짜도 비슷한 날짜로 세워놓고 정했지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앞장서서 이 일을 솔선수범합니다. 그때 이후로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한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버러지와 같은 형상들로 바꾸어 버렸다. 그래서 유사신앙,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신앙입니다.
비슷하게 하면 안 됩니다. 똑같이 하려고 해야 합니다. 부분만 마음을 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로보암이 그거를 놓치고 북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여파가 아합 때 절정을 이루게 되어지면서 이 여로보암 때 이름은 동일합니다만 이때가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가장 부강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은 정리가 되지 아니하면 겪게 되어지는 부유함 속에서 더 온갖 정말 입에 담을 수 없으리만큼 만행을 자행하도록 불쏘시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정점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 고난 겪을 때 짓는 죄는 사실상 별로 없어요. 잘 살 때, 좀 경제적으로 좀 여력이 있을 때, 물질로 짓는 죄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이 급하셔서 호세아, 아모스, 요나 급하시는 것이죠. 너희들 이대로 가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같은 마음에 급한 마음에 북이스라엘 백성들 멸망시키지 않아야 된다. 다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된다 해서 호세아, 아모스, 요나 예언자들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전달되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성경 전체가 14장으로 되어 있고요. 호세아서는 저자가 이름과 같아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 또는 해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호세아 선지자가 통치하던 예언 활동을 하던 때에 남유대 왕들도 성경에 언급되어지는데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좀 전에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요 시대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연도로는 BC 755년에서 715년경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호세아는 14장으로 되어져 있고 등장하는 여인의 이름이 고멜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촉구하십니다.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고멜과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고멜은 정숙한 여인이 아니에요. 음부된 여인, 지금으로 얘기하면 몸을 파는 여인이에요. 창기였던 청기인 고멜과 사랑을 하라는 것이고요. 결혼을 하라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자녀를 낳으라는 것이에요. 참 쉬운 일 아닙니다. 정숙한 여인, 좀 교양적인 여인과 결혼하라는 것이 아닌 것은 북이스라엘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상태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들의 신랑이 되고 너희들이 신부로 맞이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런 행함 있는 예언 활동을 통해서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고멜과 자녀를 낳아요. 첫 번째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로 짓고 두 번째 딸을 낳아요. 로루하마예요. 긍휼히 여겨 상하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로암미 또 아들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점점 자식을 놓고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 마음이 상심이 크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안 돌이킨다는 거예요.
어, 그런데 그 음부대 여인은 고멜이 그 호세아가 사랑해 주는 것을 과분한 사랑으로 그거를 깨닫지 못해요. 나 같은 사람을 이 남자가 왜 나를 이렇게 과분하게 사랑해 주지? 하고 그 사랑을 진실되이 받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게 받지를 못해요. 아이를 낳아놓고도 집을 나가고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두는 거예요. 호세아가 사랑하려고 하는 여인이 그런 행보를 보이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우리가 그런 마음이 아닌가.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려고 많이 아파하지 않으실까. 답답해하면서도 애증 관계 속에서 어떻게든 회복시켜 보려고 온전한 사랑으로 엮어 보시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이 예언서를 통하여서 조금 더 알아드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행동을 통한 예언 활동을 하게 하시고 이제 죄와 심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의 죄가 뭐냐? 진실이 없다는 것이에요. 인애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 점점점 시대가 깊어질수록 진실한 사람 만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인애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 만나기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하는 사람의 됨됨이가 아닐까요? 진실된 사람, 정말 마음 따뜻한 사람, 이것이 없는 것이 이제 죄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심판의 근거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 간음, 강포, 간음, 교만, 지혜가 없음, 거짓을 말한다. 정말 이 세상이 점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진실한 민족, 진실한 사회, 또 인애가 넘치는 거리와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거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 사람이 제법 똑똑한 것 같은데요.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로 말미암지 않은 왕들과 방백들을 세우고 열심히 하는 것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넘겨주셨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진단 처방이에요. 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이 무엇이죠?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마음으로라도 딴 주머니를 차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이 무엇을 요구하는 걸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두 마음을 한 마음이 되게 정리해서 이게 회개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한 마음 되게 해서 그 마음을 나에게 다오, 이 마음이죠. 확신이 없으면 우리 자꾸 두 마음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는 길이 불확실한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두 마음을 품어 사는 것보다 훨씬 우리 삶에 평안을 부모해 줍니다. 결국은 이와 같은 죄로 인하여서 아수르에게 넘겨주시겠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에게 넘겨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 하나 회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네, 그것이 14장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말씀이 기준이에요. 우린 어떤 거여도 말씀을 배제하는 것으로는 하나님께 돌아갈 동기와 기준을 삼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우리가 진실이 무엇인지 정의할 수는 없어도 순간순간 매일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다 보니 사람들이 와, 당신은 참 진실하셔요. 이런 얘기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애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우리에게 근접해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설명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매일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참 따뜻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사람. 그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복인 것이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지식 없음도 이것이 지식이 되니까요. 잘 사는 지식, 죄에 대한 지식, 이것이 이젠 쌓이니까 그런 지혜와 지식이 축적되는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패역을 고치고 사랑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백합화 같이 피겠고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두 마음을 품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견고한 뿌리를 내리고 심지고든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백합화와 백향목은 번영과 풍성의 상징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회복되어질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실이 없다, 인애가 없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 이런 참된 것들이 없으니 거짓된 것들이 우리를 이제는 장악하여 그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에요. 행음의 죄, 간음과 교만의 죄, 이것이 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 이게 다 이제 죄의 목록이에요. 두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것, 이것이 다 죄인데 이유는 무엇인가?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처방전이 무엇일까요? 6장 여호와를 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힘써 알라는 거예요. 저희 잠언서 12도 이제 맞춰져 가지 않습니까? 우리 힘써 말씀을 읽는 거 참 저희 잘한 것 같아요.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아는 거예요. 그 반복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고,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오해가 되어지면 마음을 근심케 해드리게 되잖아요. 더 부모님의 진심을, 본심을 알려고 노력을 하면 거기서부터 효도가 시작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할 때 우리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해하지 않고 본심을 바로 하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도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호세아를 정리합니다. 14장이고요. 첫 번째 등장했던 여인 고멜이죠. 1장부터 3장까지고요. 4장부터 13장까지는 죄와 심판에 대해서, 14장은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음부의 여인을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신을 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두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다. 진실도 인애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것이 멸망받는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게 넘겨주시겠다. 심판의 말씀을 호세아를 통해서 하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입니다. 우리 사역보다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교회 내 어떤 사역보다도 우선이고요. 모든 사역은 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데 방점을 찍어야 돼요. 사람의 사사로운 유익을 위한
교회 사역이 되면 안 된다.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 우리가 복을 받으니까요. 어떤 복이요? 백합화 같이 피는 복, 그리고 백향목 같이 뿌리가 깊이 내리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복.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은혜에 갈망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 두 번째 아모스 말씀입니다. 아모스는 전체 9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모스의 저자도 이름은 똑같아요. 아모스이고요. 그 이름의 뜻은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뜻이에요. 시대는 호세아하고 동시대 예언자이고요. 아모스서가 북이스라엘에게 쓴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것 중에서는 가장 격렬하게 죄를 지적한 예언서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 그만큼 마음이 급하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아모스서 도표를 통하여서 본 것처럼 호세아, 아모스, 요나,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가장 경제적으로 또 부강했던 여로보암 때였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전체 내용 9장이고요. 북이스라엘의 회개에 관련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 단락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민족들에 대한 죄,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 대한 죄, 세 번째는 심판과 회복에 관련돼서 말씀 주십니다. 민족들의 죄는 여러 민족들이죠.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에 대한 심판과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한 유다, 은혜를 받고 의인을 산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특히 아모리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예언서를 반복하여 읽으면 명확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저희들이 좀 말라기서를 좀 많이 반복해서 읽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무엇 때문에 아파하시는지, 하나님은 죄를 우리가 지으면 우리에 대한 벌을 먼저 내리겠다라는 마음이 먼저 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먼저 굉장히 아파하시는 분이세요. 자식이 엇나가는데 먼저 호차리 먼저 들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아파하는 거지요. 근심하는 거지요.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죠. 애잔한 마음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것이죠. 그러다가도 한번 강하게 한번 해볼까? 그때 이제 호차리를 한번 드시게 되는 것이시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으면 엄청 아파하셔요. 그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말라기서인데,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그거를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은 철들게 하는 것이죠. 무엇이 죄인가? 은을 받고 의인을 산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를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은을 받고 의인을 판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궁해도 그렇지 의인을 팔면 안 되죠. 진실한 사람, 인애의 사람, 따뜻한 사람, 옳음을 이야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돈을 받고 팔아넘기는 것. 더 기가 막힌 것은 신 한 켤레를 받고자 가난한 사람을 파는 일이에요. 성경은 가난한 자를 선대히 여길 것을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그냥 죄의 결과로 가난한 자들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정말로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신 한 켤레 받겠다고 팔아버리겠다. 이게 정말로 매몰찬 사회 아니겠습니까?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서 발로 밟는다.
비인격적이어도 이렇게 비인격적이면 안 되는 것이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한다는 것,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다닌다는 것,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모든 제단 앞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고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 이거 참 염치도 없는 것이고요. 수치를 모르는 그냥 자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염치도 모르고 수치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냥 잠잠하실 수 없으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된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두 번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죄를 물으십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아까 민족들에 대한 죄 요소와 동일하죠. 궁핍한 자를 압제하는 거, 정말 이거 이러면 안 돼요. 넉넉한 사람을 압제하는 것도 안 되지만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더 곤욕스럽게 하는 건 그 여호와 앞에서 큰 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선대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7가지 재앙으로 경고를 하시죠. 7가지 재앙으로 경고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 이스라엘 지도층 사람들이 공법을 쓸개로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게 하는 것, 몹쓸 것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장 무가치한 것으로 바꿔버린 것에 대하여서 질책하신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볼까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한다. 이거는 예배드리는 절기예요. 근데 이거를 미워하고 멸시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성회, 이게 거룩한 모임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고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 찬양소리가 되겠지요.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피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께서 무엇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우리 예배에 정의, 공의가 상실되어지면 온전한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 떠난 것들을 누가 받은들 기뻐하시겠어요? 사람도 연인 관계 속에서 두 마음을 품으면 그 마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딴 사람에게 마음 가 있는 사람, 어떻게 온전한 마음으로 그 하는 모든 것들을 용납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는데 이것을 회복하라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황충, 불, 다림줄 이런 환상을 통하여서 아수르의 공격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 혹 남은 자들은 칼로 죽이고 죄인들도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는 반드시 회복을 말씀하시죠.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우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모스 7장 말씀 볼까요?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언 행위예요.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삭의 산당들을 회피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다.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이 집을 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죄된 모든 결과물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고 하나님 다시 시작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죄와 심판, 공법 정의를 정말로 가장 무가치한 것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이에요. 쓸개는 우리 다 알잖아요. 쓸개
고기 음식할 때 쓸개 터지면 음식 다 버린다는 것이죠. 인지는 인분이에요. 이렇게 바꾸어 버렸으니 어떻게 바른 삶이 가능해지겠어요? 궁핍한 자를 삼키고 가난 자를 많게 하고 신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심판을 말씀하시죠. 황충 다 먹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불 다 삼켜버리겠다는 거예요. 바다에서부터 육지까지 다림줄 모든 것들을 다 다시금 회복하시겠다. 이것이 아모스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회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말씀의 정신을 구현해 나가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중요합니다만 말씀을 주신 그 정신이 더 중요합니다. 그 의도를 알아야 되고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본뜻을 헤아리는 것,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지켜도 별도의 마음으로 지킬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에 빠진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죄를 짓는 양상은 똑같아요. 모든 예언서들 그리고 창세기부터 시작을 한 모든 인간의 죄된 모습은 어떤 형상으로 똑같으냐면 일단 전에도 듣지를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 깨달아도 순종할까지 이르지 못한다는 거,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마음에서부터 순종하는 법을 우리 민감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죄도 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듯이 회복도 작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시작을 하면 회복이 속히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아모스서 9장이고요. 민족들에 대한 죄, 이스라엘에 대한 죄, 그리고 회복에 대하여서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족들에 대한 건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그리고 유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 이스라엘의 죄는 공법을 쓸개로 그리고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게 했다. 황충 그리고 불 그리고 다림줄 환상을 통하여서 아수르의 공격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셨지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음에 요나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요나서의 저자도 이름과 똑같아요. 예언자가 요나입니다.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30년 동안 예언 활동을 한 인물입니다. 요나는 사실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아니라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 회개에 대한 말씀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나서, 요나가 등장하지요. 하나님 부르신 것입니다. 요나가 처음에 하나님 말씀,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불순종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물리적으로 회개를 하게 되고요. 니느웨 말씀을 전하여서 니느웨가 정말로 통큰 회개를 하나님께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지요. 도망가는 길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배를 탔어요. 근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다 죽게 생겼어요. 제비를 뽑아요. 그때 당시에는 바다가 이렇게 갑자기 흉흉한 것은 바다의 신이 노해서 그렇다. 제물을 드리자 바다의 신께. 그래서 누구를 제물로 드릴까? 제비를 뽑는 것이죠.
그래서 뽑힌 인물이 요나예요. 하나님의 다 계획하신 거죠. 바닷속 큰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 물고기 속에서 있느니라. 물리적으로 불편할 수밖에 없지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장에 요나의 회개가 소개되어집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물고기 뱃속이에요.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웠을까요? 큰 물이 나를 둘러쌌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고백이 다르지 않습니까? 신앙의 고백 결이 달라요. 주의 파도, 요나가 마음을 돌이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물리적으로 회개를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한번 볼까요? 니느웨로 이젠 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요.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 선포를 해요. 그랬더니 이 니느웨 성이 금식하고 굵은 배를 입는 거예요. 짐승까지도 금식을 선포해요. 이렇게 철저히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으실 수 없으시잖아요.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정말 통큰 회개를 해야 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있는 죄까지도 하느님 앞에 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표면적인 죄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 앞에 회개를 하면 참 눈물 콧물 많이 쏟게 되어져요. 뭘 그렇게 잘못해서 저러나 싶지만 사실상 곁에서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죄는 아닐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가슴 아파 찢어가면서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크게 회개하는 자들의 회개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바라보고 요나가 화가 나요. 만약에 앞서 요나가 뱃속에서 진실된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이 마음이 가질 수 없는 마음이죠. 화가 나는 거.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사실상 듣고도 귀뚱으로 좀 흘려보냈으면 좋겠다. 나는 내 소임을 다하고 그럼에도 너희들은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선포를 한 것인데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정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시니까 이 요나가 화가 난 거예요. 니느웨가 멸망되지 않자 요나가 심히 싫어해요. 요나의 죄는 무엇일까요? 미움이라는 거예요. 죄의 속성이 많은 것이 있지만 미워하는 마음, 이게 요나가 갖고 있었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돌이켜 회개하여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심중이 이렇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칠애로 잘 될 겁니다. 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마음으로는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거야. 이런 마음 우리도 가질 수 있잖아요. 이 마음이 바뀌는 것이죠. 미움이 바뀌어서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이고 돌이킴이라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 멸망할 것을 지켜보기 위해서 박넝쿨을 요나가 아껴요. 근데 이게 시들어 버려요. 벌레를 먹게 되어져요. 그늘이 사라진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이제 화를 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네가 박너쿨도 그렇게 아꼈거든. 보실까요?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끼시겠다는 거예요. 이들도 내가 이렇게 아끼는데, 네가 박농콩도 너 이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내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진심을 알아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요나 예언자를 통하여서 이제 전하시는 것이죠. 참 안타까워요. 예언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얼마나 애간장이 타실까 하는 마음이 조금은 느껴져요. 이 마음을 알아들이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요나서는 총 4장이고요. 불순종 모습, 물리적으로 회개하지요. 그리고 니느웨가 진짜 회개하는 모습이 이 요나의 회개와 대조가 이루어지죠. 진짜 회개는 뭐냐? 니느웨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 이건 북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인물인 것이잖아요. 이렇게 회개하지 말고, 표면적인 회개하지 말고, 물리적인 회개하지 말고, 정말로 마음의 모든 것들을 집까지 드러내면서 짐승까지도 금식하듯이 그렇게 진정한 회개를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진심된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각 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큰 물고기 속에 빠지게 되어지죠. 회개하게 되죠. 니느웨의 회개와는 차이가 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 억지로 선포를 하는데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금식을 선포하며 회개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박농쿨을 통해 니느웨에 대한 여호와의 사랑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요나서를 살펴보았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9번째 주제 호세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BC 722년에 멸망되어지게 되어지는데요. 그에 앞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는 그냥 왕 이름이에요. 여기 앞서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 인물과는 이름은 같지만 다른 인물입니다. 그걸 좀 유념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 열왕기하 17장에 소개되어지고요. 사마리아 성이 아수르 살만에살 왕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게 되어지고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멸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게 조공을 주지 않고 애굽과 동맹을 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화가 난 게, 너희들이 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애굽에게 의지하느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속상하신 것은 너희들이 왜 아수르나 애굽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신 거예요. 이 구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일단 아수르 입장에서는 애굽으로 돌이킨 이 호세아 북이스라엘에게 화가 난 것이에요. 그래서 살만에셀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3년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때가 호세아 왕 제9년. 이 3년의 포위 가운데 비극적이고 비참한 일들이 이 성 안에서 다 일어나게 되어져요.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오늘은 내 자식 삶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 삶아먹자 하는 이런 비참과 비극이 이때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결국은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어지게 되어지고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요, 이 사마리아 성이 3년 동안 포위를 당하게 되어지고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당하게 되어지는데,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왜 그렇게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짐승 취급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면, 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난 이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이주 정책을 씁니다. 사마리아 사는 사람들 일부분을 아수르로 포로로 잡아가고요. 그리고 아수르에 있었던 자기 민족들을 이쪽 사마리아로 이주를 시켜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혼혈 정책에 그대로 피해자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피가 섞였다라는 거예요. 제 어렸을 때도 정말 쓰면 안 되는 표현인데,
뭐 튀기, 뭐 이런 얘기들 쓰면서 되게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랬었거든요. 이런 정책 하에 있었기 때문에 선민 사상으로 자기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마리아인들은 뭐 짐승만도 못하다, 그렇게 취급을 받게 되어지는 역사적인 배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하나님 말씀 살펴보았네요. 호세아, 또 요나, 아모스까지 쭉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해야 할 때는 확실하게 회개를 해야 된다. 그 기준은 말씀이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오늘 예언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 바른 삶을 말씀으로 기준으로 하여 우리 살아가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노여움을 당하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의 극치가 머물게 되어지는 그 정점의 인생을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말씀의 사람, 우리 그렇게 성실하게 살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